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유언은 17장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랑과 미움의 갈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15장 18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6장 4절까지 미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미움 앞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며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심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실천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때에 하신 말씀으로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며 증오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북한에는 믿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버렸으면 김일성 사상을 따르지 않고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1999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청진운동장에서 29세 김일심, 36세 한설량, 최철 38세 이 세 사람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이 말씀하시는 주체사상을 버리고 반동적인 기독교를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미혹시켰다. 그러므로 인민의 이름으로 반동들을 처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천 명이 보는 가운데 처형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사건일 뿐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참혹한 기독교 말살 정책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애시키고 심지어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은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욱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름을 바울로 개명합니다. 유대교가 어떤 집단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히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을 죽이는 사단의 앞자기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 유대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일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이 근사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종교 행위를 그렇게 폄하해버리는 기독교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당시처럼 그런 핍박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세금 제대로 계산해서 꼬박꼬박 냈다가는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그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 바라크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속아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세주 예수님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 주인이 받은 세상에게 받는 고난처럼 그의 종도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말도 지켜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거칠다, 대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 깊이 들어붙어 있으니 그 떼어내시는 과정이 아플 수밖에 없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속에서 들어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버리게 되며 결국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에도 참여함.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본문 1절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고 4절에서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까지 할 것인데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안 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핍박을 이기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처럼 실족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세속의 유혹에서 떼어내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